첫째 주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2장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72장입니다.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홍명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10월 첫 주 예배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덥던 여름과 태풍과 장마에도 저희들을 안보하시고 코로나 역병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디마오시고 코로나 역병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평온히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백신이 개발되어 치료가 되고 경제가 안정이 되려면 앞으로 내년까지도 시간이 흘러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보살펴 주시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그리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 소녀가장들,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들을 돌보며 섬길 때에 이 나라 교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며 교회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우리들의 나약해져가는 믿음이 다시금 열정이 부릴 듯하여 성령의 뜨거움으로 우리들 신앙이 돈독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땅에 오곡 백과가 무르익고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의 고유명절인 추석 명절에 마음껏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고 안타까움으로 전화로 안부를 대신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을 주시고 형제자매를 주시고 자녀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먼 이국 땅에서
대한민국으로 시집와서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명절에 마음껏 고향을 가지 못하고 외로움을 달리는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광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목사님을 통해 교회에서 온라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전하여지는 말씀 속에 저희들이 은혜 받고 생활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본이 되며 행함과 실천으로 주를 전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주님 손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광야의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쉬움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곳으로 옮겨 주를 더욱 드높이며 주의 직임을 더 넓혀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난관들이 봉착되어 있지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인도하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선포하실 임창진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입술로 전하여지는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 가슴 속에 새겨지며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주 예배드림을 방역 지침 준수하며 예배드리기 원하여 인원 제한을 효율적 운영하기 위하여 구분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잘 키우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예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의 사람으로 커가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그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예배 참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못 봤던 그런 우리 집사님들 함께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다 우리 학부모님들이신데요. 아이들도 힘들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일별 현장 예배 참석 대상은 우리 학부모님들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로 우리가 나눠서 한 텀으로 이렇게 돌아갔는데요. 다음 주에도 특별한 어떤 변동사항이 없으면 이 사이클로 우리 이렇게 참석 대상을 다르게 해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주간에 오셔서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겨자씨 모임도 지금 오프라인상에서 하기가 힘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모였는데 이제 후반기부터는 월 한 번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우리 겨자씨 인도자들께서는 언제가 좋은지 시간을 정하셔서 우리 권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그때 온라인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20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 듣지 못하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이르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강론하고 예언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공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교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뜨거운 여름 태양빛 아래서 농사를 짓던 한 농부가 이제 잠깐 쉬느라고 호두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의 그 눈에 호박 능쿨이 보였습니다. 호박 능쿨이 이렇게 있는데 호박이 연걸어서 이제 이게 무거워지니까 축 처진 그런 호박 능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위를 보니까 호두가지에 막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좀 하나님 앞에 불평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냐? 여러분 저 연약한 호박 가지에는 큰 호박이 열려가지고 축 처진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고 반면에 이 호두나무에는 나무잖아요. 작은 호두 열매가 열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좀 불공평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에 잠기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딱 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호두가 떨어져가지고 자기 이마에 떨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순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 호박이 달려있어서 나무에 달려서 떨어져가지고 자기 머리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왜 저 가지에 호박을 열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힘든 게 현실이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기도 하고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길게 봐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힘들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이런 상황이 정리된 후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힘들지만 여러분 힘드셔도 잘 인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광야의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따라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 일행은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그런 도시들을 이제 방문해 가면서 자신이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잘 났는지 그리고 잘 자라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영적으로 그 아주 싹과 같은 그러한 시작한 초신자들을 이제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바울의 선교의 그 특징들이 있죠. 선교의 원칙 중에 바울이 여러분 어떤 곳을 지금 지나오면서 계속 선교를 하고 있죠? 도시를 전전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선교하면 아주 오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원주민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선교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선교사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의 선교를 보면 계속해서 도시, 이 거점 선교라고 하는데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지나왔던 그 도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테네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지성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그런 학문을 자랑하는 도시였고, 여러분 고린도 기억나시나요?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죠? 교통의 중심지였고 또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베소는요, 여러분 그 아테네나 고린도가 이 유럽 쪽에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었던 도시라면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 그러니까 아시아에 붙어있는, 아시아 대륙에 붙어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도 아시아주의 수도였고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동과 서 사이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더불어서 이 에베소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종교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신전이었는데 이것은 세계 7대 불가사의의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그런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 하면 여러분 그 아데미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딸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태양신 아폴로의 그런 누이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 도시를 수호하고 있던 수호신이었어요. 가슴이 12개예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여러분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은요, 어떤 면에서 종교적 그러한 숭배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바라는 이 풍요로움을 채워주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든 그런 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기독교의 신앙 중심지가 되는 몇 도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이었고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베소가 또 중요한 선교의 거점 중 하나가 되고 또 나중에는 이제 로마가 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왜 바울이 이곳 에베소를 중요한 선교의 거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2년 동안이나 이곳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였고
상업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여러분 주변 도시로서 그리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이 복음이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여러분 아마도 에베소를 중요한 복음의 거점 도시로 삼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몇 번 언급해 드렸는데 여러분 뉴욕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리디머 처치라고 여러분 이 리디머 처치를 개척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신데요. 가장 세속화된 도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뉴욕이. 근데 여기에서 그분이 개척을 할 땐 아주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처음에 다 반대했다고 하는 거죠. 뉴욕은 이제 안 된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개척을 하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몇 년 전에 그분의 그 목회를 돌아보면서 중요한 목회 철학을 집대성한 책을 하나 발간했습니다. 센터 처치라는 책인데요. 분량이 800페이지요. 800페이지. 제가 이제 우리 광야의 교회 오기 전에 2달간 안식월을 보내면서 제가 정독을 3번 했어요. 그 책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목회의 그런 철학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철학 중에 중요한 3가지 어떤 철학을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몰라서 여러분 단순한 종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과 율법주의적인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굉장히 예리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다음에 말하는 무브먼트예요. 운동이에요.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되는 마지못해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발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는 역동성이 생기면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중요한 주제가 바로 도시입니다. 도시.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만 해도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인구 중에 50% 이상의 사람들이 대도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복음 전파의 거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된 이런 국제화 시대 속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 전체에 복음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이제는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안식 올 때 필리핀에 있는 다바오라는 곳에 갔습니다. 필리핀 남부 지역에 있는 민다나오 섬의 가장 큰 도시였는데 그곳은 다 모슬렘 지역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가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요. 인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여기가 필리핀인지 인도인지 알고 봤더니 어느 대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메디컬 스쿨이에요. 의대인데요. 거기에는 대부분이 인도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학비도 저렴하고 또 아마 시험이 인도보다는 조금 이렇게 쉬워서
의사가 되는 그 라이센스를 따기가 좀 쉬운가 봅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많은 인도 학생들이 그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앞에 가면요, 다 인도 음식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국경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도시 안에 복음으로 그 도시를 새롭게 하면 선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도시를 이 선교의 거점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을 중요시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 회심을 한 후에 어느 일정 시간 동안 광야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를 갔던 것은 그 광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수련의 과정으로 그 광야의 시간을 거쳤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도시와 도시를 찾아다녔어요. 이것은 여러분, 바울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한 것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 어쩌면은 여러분 시장 장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이 있는 사택이 있는 곳에 여기 가까운 시장이 있거든요. 시장이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장을 보러 가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 떡집이 하나 있는데 저 떡집이 어느 교회 모 권사님이 하는 떡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 집사님이 좀처럼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저 떡집에 떡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교회거든요.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좋게 이야기할 텐데 저 집에 떡이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떡을 먹어봤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좋지는 않겠죠.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한복판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가 선교지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만큼이라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선교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장사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가게에 만약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굉장히 거룩한 일이 되고 선교적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트로트를 잘 듣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 워낙 TV에 트로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누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나훈아 씨가 하는 최근에 그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던데요. 콘서트를 한번 봤어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평가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명함이 엇갈리더라고요. 결혼을 3번이나 하고, 그래서 그 개인적 삶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던데요. 가수로서의 나훈아, 제가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프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 나이가 한국 나이로 74인가 5인가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긴 시간을 혼자 여러분 그 성량을 갖고 노래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분이 했던 몇 마디의 멘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한 교회는 목회자가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또 한 교회는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유명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더 많을까요? 어느 교회 목회자가 유명한 그런 교회가 더 많습니까? 어떤 그 교회 다니는 성도가 유명한 교회가 더 많습니까? 어때요? 대부분의 교회는요, 목회자가 유명한 교회가 훨씬 많아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근데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는 어느 성도가 유명한 그런 교회 보셨어요? 별로 못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교회는요, 목회자가 유명한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 다니는 어느 성도가 유명한 교회, 그게 정말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에베소에서 여러분, 바울이 선교했다는 것, 도시를 다니면서 선교했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에베소에서 갔는데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9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이 에베소에 왔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으니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죠. 사실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제자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마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들을 소개하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접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에 전혀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초보 단계의 신앙인이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했으니까 이 제자들이 어쩌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혀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들의 삶에 어떤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겨우 자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형식적 종교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오늘날요, 이런 기독교인들도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겨우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의무는 있지만 여러분, 자발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해서 어떤 역동성 있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바로 그랬던 이들에게 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이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가 있자 이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다 방언하고 예언을 하느냐? 방언하지 않고 예언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3단 논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무아무개가 있어요. 아무아무개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김치를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이 아무아무개는 김치를 좋아합니다. 이런 논법으로 우리가 3단 논법을 펼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맞습니까? 다시 한번요. 아무아무개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 김치를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은, 이 아무개는 김치를 좋아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다 김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성령의 어떤 충만한 역사 가운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했다 그러는데, 이 방언과 예언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지 반드시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순절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되고 예언을 말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전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성령 세례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충만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가 이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성지순례 이제 여행을 가다 보면 대부분은 가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합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 지역에서는 성경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많이 공부하면서 가요. 공부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가야지 얻는 게 많아요. 그냥 성지순례 여행을 갈 때 여러분 그냥 관광 가듯이 가면요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가면 그만큼 남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공부하는 것과요 실제로 가서 보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광야가 어떤 곳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 광야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필요하죠. 그럼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내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아는 것하고 우리가 듣고 공부해서 아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어쩌면 이 19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곳에서 2년 동안, 바울이 2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느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에요. 아마 이 두란노가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큰 집, 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곳에서 바울이 강론을 2년 동안 했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사본에 보면 이 구절에 강론했다라는 요 말 앞에 어떤 수식어가 들어가 있냐 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론하였다. 그럼 어떤 그 성경에 보면 각주를 보면 그런 번역이 삽입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막기후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뜨거워요. 아마도 어떤 나라에서는 여러분 이 공식적으로 공무원들이 낮잠 자는 시간,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동 지역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해서 보통 11시까지 일을 하고 11시부터 4시까지는 쉬는 시간이에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텐트 메이커라고 그랬잖아요.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오전 11시까지 일을 하다가 이제 11시 되면 쉬는 시간이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후 4시까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은요, 시간이 남아서 성경 공부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자기들이 가장 쉬고 싶은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을 쪼개서 지금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광야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성경 공부 교재에 보시면 하나님과 어떻게 날마다 교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거든요. 거기 보시면 10-10-10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첫 시작을 하면서 10분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하든지 아니면 출근하든지 10분 정도는 다 시간을 내줄 수 있잖아요. 그 10분 동안 그 하루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오전이나 아침에 10분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10-10-10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0은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우리의 그 의식 세계가 무엇이고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께 그 시간들을 의탁하는 시간들로 10분을 그렇게 할애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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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10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영위하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런 이제 훈련들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 운동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할 텐데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여러분의 삶의 패턴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맛을 보게 되면 이제 10-10-10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20-20-20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0분, 30분, 30분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밥 먹는 것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하루에 3끼 적어도 2끼 이상은 다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일이 많아도 화장실 가야 될 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시간 낼 수 있어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지 시간이 내가 바빠서 못한다 그렇게 핑계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의 이 바울의 사역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를 다니면서 바울은 선교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이 선교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인들은 형식적인 종교생활, 형식적인 신앙인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탈피하고 그들의 그 전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를 변혁하는 그런 귀한 씨앗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환점이 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비록 어려운 삶이었지만 여러분 시간을 내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광야교회 성도들 우리가 비록 소수지만 여러분 우리가 큰 꿈을 품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비록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초라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시는 이 꿈을 붙드시고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죽은 것과 같은 메마른 가지와 같았던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했고 그들을 통하여서 에베소라는 도시가 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막막하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막연한 막막한 삶의 현장들이 현실로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결해야 될 금전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또 풀어야 될 그런 관계적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 자리자리가 바로 선교의 자리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대하듯 할 수 있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191장 찬양하시고 응원하시겠습니다.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해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야 성령이 계시네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새로운 생명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너무나 오랜만에 귀한 어린 생명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만나 우정을 쌓지도 마음껏 뛰며 놀지도 못하고 있는 어린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그런 그들을 양육해야 하는 부모님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가정과 어린 생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저 교회만 열심히 나올 뿐 아니라 생활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의 문화를 선도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리더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은 지금보다 좀 더 안전하며 지금보다 좀 더 윤택한 그런 세상이 되어서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그런 자연 현상들을 봅니다. 어느 곳에서는 엄청난 홍수로, 반대로 어떤 곳에서는 가뭄으로 곳곳에 산불이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존하며 살 수 있게 만들었지만 자연을 인간의 편리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며 파괴해왔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이런 균형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우리 인간들이 회개하고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아니 더 나아가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물질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시간과 주신 재능으로 주님의 몸된 전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의 헌신을 귀히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내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광야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서 기뻐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가능하시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화성의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걸으리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 나를 만드신 주의 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풍랑을 만나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파도를 만나도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손을 끝까지 잡고 가리라 주님 손잡고 걸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인생을 거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얼굴과 같습니다. 날마다 그분의 얼굴을 찾고 구하십시오.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받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고개 숙인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